주일 저녁은 오늘 처음 쓰는 것 같네요. 수요일 2번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 저녁에 이 강단 위에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다음에는 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난번에는 인자가 올 때에 그것도 다 마지막 때를 의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말씀을 보고 또 전하게 되니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음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준이층에 제 화면에 나오는데 PPT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7절 말씀에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말보다 계속 저의 눈에 밟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화요 전도 모임 때도 나눈 이야기인데 기독교 전도학에서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리고 살만하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다. 천주교나 불교가 더 인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도학에서의 전도의 장애물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은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며 선한 열매가 없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보아도 이를 증명합니다.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모 목사님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지기를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감독 회장님이 공석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의 명예욕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타임즈에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감리의 소속 예배당을 이단 안산홍 증인회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각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그 동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감리교회가 이단의 교회를 팔고 나간 것,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전도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전도가 막힌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한번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목회의 장애물은 아닌가? 저도 어쩌면 똑같이 계속 외부적 이유를 찾았고 또 내 안의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에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을 보았고 이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PPT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들을 강제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의 영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권면을 하고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성도님들 스스로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끌어들일 수 없고 이끌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해서부터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속회 요람을 이 아이패드에 담아가지고 보면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때도 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안 했는데 뭐 또 다시 교구 맡으면서 하는데 뭐 유별나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만두면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뭐 유별나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나는 이것 가지고 속회 요람을 보면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늘 좀 늦게 자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자다 보니까 새벽에 피곤하긴 하지만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도 속장님들도 그리고 각 가정의 믿음의 호주분들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가정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연초를 시작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을 2번 하셨습니다. 근데 2번째 하실 때 조금 이제 안 좋게 몸이 좀 불편해지셨습니다. 제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지셨는데 너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 없이 자신의 몸이 불편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원망의 소리도 안 하시거든요.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매일매일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저가 가졌던 그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라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가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새겨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누가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얻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죠.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 타인 지향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기쁘고 내가 내 삶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인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유익을 얻고 내가 삶에 더 나은 삶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여기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암논의 사건입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누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처음에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헬라 시대의 예수님 시대에 이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4절의 하반절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을 아가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바로 성폭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암논이 다말을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암논은 다말을 아가페 사랑을 했지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욕망의 사랑으로 변질되면서 견디다 못해 성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가페 사랑도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려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만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평생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평생을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한들 그 사랑은 때로는 이례적인 사랑은 할 수 있으나 영원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제단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이 말은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뜨겁게라는 것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의 분명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회용, 전시 효과용에 불과한 사랑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친절하게 할 수 있으나 소처럼 단 한 번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려운 것은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8년도 말까지 지속되나요?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존은 21세기 때 쓴 논문으로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오만하고 개팍했으며 비사교적이었기에 변변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작자는 책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에는 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란했으나 인간관계 함수를 파악하는 데는 갓난아기처럼 서툴렀던 사나이였다라고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냉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존에게 소련의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는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강박감염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고 30여 년간 그의 삶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을 극복하고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아내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헌신의 사랑의 힘 때문이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존을 뜨겁게, 즉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 그의 아내가 있었기에 그는 40년이 지난 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를 돌아보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보다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 품고 일회용적인 사랑이 아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때가 참 좋았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다 간 후에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참 사랑하며 살았지, 이런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지,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사랑의 순간들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쩌면 가장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따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